샬롬, 여호와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11월 11일 새벽나라 말씀을 나눌 김재승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어제의 본문은 환난과 핍박을 인내와 믿음으로 이겨낸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칭찬과 감사의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미래의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어질 영광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되었는데요. 오늘 본문인 2장과 그 이후 3장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현재 모습을 하나하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과연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보고 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팩트체크 마지막 날입니다. 함께 본문을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형제들이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과 우리가 함께 그 앞에서 모일 것에 관해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영으로나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임박했다고 생각하고 쉽게 동요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아무도 여러분을 어떤 방식으로든 속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발생하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는 한 그날은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신이나 혹은 경배의 대상이라고 일컬어지는 모든 것을 대적해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그가 자신의 때에 자신을 나타내도록 지금 그를 막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불법의 비밀은 이미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지하는 자가 있어 그가 물러날 때까지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때의 불법자가 자신을 드러낼 것이나 주 예수께서 그분의 입 기운으로 그를 제거하시고 오셔서 나타나심으로 그를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그 불법자는 사탄의 활동을 따라 나타나서 갖가지 능력과 거짓 표적들과 기적들과 모든 불의의 속임수와 함께 멸망받을 사람들에게 이를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미혹의 영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로 거짓된 것을 믿게 하십니다. 이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는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크리스천은 어떠한 자세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영으로나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임박했다고 생각하고 쉽게 동요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아멘. 제가 아주 어릴 때 이 전국적으로 떠들썩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1992년에 있었던 이 휴거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1992년 9월 28일에 이 세상은 멸망하고 일부 선택받은 자만이 하늘로 올라간다라는 이 사이비 종말론이 유행하였고, 그 사이비 종말론으로 인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망가졌던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의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만약 그 사이비 종말론의 이야기가 사실이었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 종말, 휴거, 마지막 날, 이것과 같은 인류의 결말에 대한 주제는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선사합니다. 성경은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은 최후 심판을 맞이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재림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이 휴거, 종말과 같은 형태로
우리들에게 인식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일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예수님의 재림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재림에 대해 잘못된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이 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사람의 모든 두려움은 이 정보가 들어오면서부터 생깁니다. 여기에서 정보란 단순한 지식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일, 내가 눈으로 목격한 일, 또 내가 누군가에게서 들은 이야기 등등이 모두 다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두려움에 빠뜨려 넘어뜨리려 하는 자들이 보내는 거짓된 정보에 속아 넘어간다면 우리는 그들의 의도에 따라 끌려다니게 되는 것이죠. 이 마치 1992년 이 휴거 사건 때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그 삶을 망가뜨려버린 자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소망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에게는 승리의 소식이요, 또 새 출발의 신호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저자인 바울은 쉽게 동요하거나 놀라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혹시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친구들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쉽게 동요하거나 놀라거나 두려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소망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자들을 경고하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든 불의의 속임수와 함께 멸망받을 사람들에게 이를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매우 중요한 표현 하나가 나오는데요. 바로 진리의 사랑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본문에 따르면 이 거짓 가르침을 하는 자들은 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진리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은 이 세상을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진리의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진리의 사랑을 거부하는 자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멸망으로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극렬하게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나요? 이 두 가지의 질문에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그 재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거짓된 정보가 많은 사람들을 두려움에 빠지게 함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그 진리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그 소망을 품고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